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7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스승은 우리 부모님이죠. 어, 뭐니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부모가 나의 스승이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 조금 이제 뭐 지식적으로 뭔가 해보기 위해서 또 학교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얼마나 스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내가 또 레포츠, 뭐 또 기타 등등 예능 이런 것들 배워가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스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마다 온전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고 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참 인격을 가진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도,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한정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가 많이 있지만 참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적다. 예, 즉 말하면 아버지의 인격을 함께 소유한 스승이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봐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개척자로서 뭐 바울 사도의 어떤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갑니다. 개척자 목사는요, 어찌 됐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그 대물림에서 내가 세우지 않았는데 다른 목사님이 또 그 이어서 하는 그런 목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내가 낳은 내 영적인 그 어떤 그런 그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글을 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부모와 같은 심령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15절에 봐보니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로 설명한 데 있어서 조금도 어색스럽지 않고 억지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어 주시는, 지난주에가 어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마는 어버이의 사랑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예화를 두 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이 마음에 쟁쟁하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바울의 심정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교회는 어디나 가보면은요,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은 곳이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기 질투 빼면 교회가 없어져 버린대요. 이것도 시기가 많아, 이것도 질투가 많아. 그리고 다 빼다 보면은 교회는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대요. 텅 비어버린대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곳이 교회라는 얘기죠. 바울의 심정은 이렇게 서로 파당을 세우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기를 일삼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시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정성 들여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가 혼란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친히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스승이 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참고 견디고 살아온 삶을 본받으라고 마치 자식을 훈계하듯이 훈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니까 본문으로 우리가 삼았던 내용이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을 당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핍박을 받았었는데 참고, 본인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수 바울 사도는 일을 하였고, 또 13절 비방을 받은 즉 그들을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스승으로서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죠. 저 철없을 때, 어린 집사 시절 때 목사님들은 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참 좋아 보이고 참 대단한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게 생각했어요. 막상 그 길을 제가 걸어봐 보니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저런 바울의 어떤 고백이 막 와 닿습니다. 맞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잡아가는 시대인데 나는 그분의 스승을 나의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은 이렇게 똑바르게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그렇게 질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이렇게 처형을 자처해서 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 자체는 물론 옥에서 갇혀서 목뱀을 당해 죽었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자기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매맞고 비방당하고 참 처절하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고집부리고 열기부리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를 닮아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으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7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작다는 얘기이고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고요. 그러면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모를 것 같아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는데 유대 시대에는 종의 발을 씻겨주는 주인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고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저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다. 높으신 그 하나님, 그분께만, 그분이 더 높아. 나는 높지 않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이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으셨다라고. 인류 역사상 가장 높으신 그분이 자신을 낮춰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봐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하여서? 고난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너희도 받아야 돼. 너희도 그 고난을 받아야 돼. 너에게 본을 끼쳤어.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중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는 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도 귀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곧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곧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본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진정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의 삶이 바로 참된 빛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봐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시간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걸 먹어야만이 너와 나가 상관이 있느니라. 베드로가 아우 선생님 어떻게 감히 제 발을 씻습니까? 전 못합니다. 그래? 네가 만약에 이 발을, 내가 너에게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한 번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이 발은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불렀어요. 간식 들고 나온 밑으로 부르심을 받고 쫓아갔어요. 야, 너 신은 신발을 벗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발은요, 우리가 인생이 어디를 걸어 다녔는가,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는가, 죄악을 일삼는 심령으로 살아가는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떠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겨우겨우 마지못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예배를 오는가, 아니면 온 마음과 뜻을 다 합쳐서 일상 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거는 여러분만,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다는 얘기는요, 죄악을 씻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발은 씻겨야 되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를 지내고 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두멍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씻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 의미를 알고 행한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당장 모든 성도들의 발을 막 씻겨줘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서 여러분에게 실천하려고 그럽니다. 자, 발을 벗으세요. 어디를 딛고 돌아다녔습니까?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문 앞에 나가서 전부 발 씻겨드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설마?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악된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 조카하고 나왔죠.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성 주변에 거처를 삼았고, 아브라함은 조카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처를 삼아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정말로 비옥한 땅으로서 얼마나 먹고 잘 사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캐세라 놀다 보니까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럽니다. 하나님, 의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 의인들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소멸시키되 의인까지 죽이는 것은, 이것은 못마땅한 처세입니다. 그래? 그러면 의인을 한번 건져내봐라. 하나님, 제가 50명만 찾겠습니다. 45명만 찾겠습니다. 40명만 찾겠습니다.
30명만 찾겠습니다. 20명을 찾겠습니다. 10명을 찾겠습니다.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상을 구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만나는 자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무엇인 줄 압니까?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허물을 씻어 주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봤던 그 허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만찬식을 하시면서, 네가 이 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저러면 되네 안 되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잣대질하고 저울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사람은 모름지기 누구나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러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스승으로 섬긴 바울은 그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다오. 비방을 받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줄이고 수고하고 친히 모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예? 여러분, 모욕을 당했는데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당한 즉 참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수없이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서 비방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도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 봐보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어찌 내 한 말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잘못됐습니다. 가르치기는 너무 잘 가르쳤습니다. 몰라서 못 가르칩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스승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뭘 모르시겠습니까?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다 스승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스승은요,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의 영혼까지라도,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라도 품고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여타하는 스승은 많이 있겠으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 하지 않아. 그냥 아는 지식으로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알고 깨달았으면요, 내가 그 말씀에 그 뜻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서 항상 반대하는 내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죄. 내 죄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상대방의 죄가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와 얼마나 싸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죄와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3절에 봐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100만 번 드리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사랑한다면요, 어지간한 허물을, 저는 뭐가 잘 안 참아질 때, 그래, 주님은 나를 얼마나 참고 계셨겠는가, 철없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은 참고 계셨을까. 죄 많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죄 많은 나를 언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래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허물이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데 나도 저들을 기다려줘야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사옵나니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보려고, 모든 죄와 허물까지라도 사랑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였기에 나도 그분을 사랑해 보려고, 모양이라도 내보려고. 하나님은 큰 태양의 빛이지만 저는 조그만 반딧불과 같은 그 빛이라도 내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고 견디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는 건요, 얼마나 짓밟히면 찢기같이 될까요? 그러나 참고 견딘 이유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런 삶으로 너도 살아다오라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봐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속고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에서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눈만 뜨면 비방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TV를 못 보겠어요. 얼마나 비방받을 사람들이 많은지. 세상에 누구가 여러분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눈을 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닮아보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기 홀리는 여러 가지 여타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서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갑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되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닮아가야 되며,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참 스승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때에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고,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우리 사박교회는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안다라는 얘기는요, 모든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형제의 죄를 서로 용서하며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발까지라도 마지막까지 씻어주시면서 곧 있으면 부인할 베드로의 발까지라도 씻겨주시면서 더러운 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딛고 다녔던 신체 중에 하나인 팔을 이렇게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봐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 그런 너도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많이 비판하면 그 많이 비판한 내용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분을 닮아내려 하였고 또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셨던 얘기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은 신성이자 인성이자, 그래, 예수님은 뭐 그러실 수 있어,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데 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여전히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도 응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참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원하신 스승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또는 성공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스승을 영원히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